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출타한 분들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요, 함께 예배자로 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아니면 잘생겨서? 더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가져서? 아니면 좋은 학문과 학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우리 찬송가 305장에도 그렇게 잔 뉴턴이 그렇게 말하죠. 노예 상인이었는 그 사람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가지고 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같이 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찬양한 노래가 Amazing Grace이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참 죄인입니다. 죄인의 중에 가장 큰 죄인, 죄인의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역경, 고통스러운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힘차게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만일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으면요, 나누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은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는 그냥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지면서 실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흩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이렇게 모아놓는 걸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남은 자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이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틀어졌나 보다, 이 민족이 다 망해서 사라졌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유일한 그런 백성으로 알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을 나눠주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그거 나누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저 처단해버려야 되겠다. 제거해버렸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권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그리스도인 된 자신들의 동족까지도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죠.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배척했습니다. 저거 우리 동족인 줄 알았더니 뭐 또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적대적.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이방인들 향해서 나간다. 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한국 한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전하는 것에 실패했죠. 뭐 꼭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남은 자들이 결국 세계 선교에 이바지를 했으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전달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자,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 그 바깥을 나간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거죠. 내가 그냥 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거 기뻐하는 거 물론 기쁘시겠죠. 여러분 자식이 잘 돼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다,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기쁘시죠. 근데요, 그보다 더 기쁜 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거죠. 지금 사업에 성공하고 잘났는데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아. 가족이, 자식이 한 번도 인사도 안 해. 사람들은 훌륭한 자식 뒀어요 라고 칭찬하는데 기쁘겠어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내 옆에서 그래도 나를 살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못 하나 박는 거 어려울 때 와서 못 하나 박아주는 자식이 훨씬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잠언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일에 돌아서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이요, 누굽니까? 뭐 전쟁터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억울하게 이렇게 몰매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실제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못 본 척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나 혼자 살자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즉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죽음의 상태로 몰려가고 있는 자들을 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웃과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나 가게의 주인, 손님 또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는 알지 못한 채 사망으로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이나 민족, 인종들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핑계를 대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애써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아서,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수많은 핑계로 우리의 무관심을 숨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참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이리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게 이게 사람의 도리인 거죠. 여러분들 길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막 뭣도 모르고 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쟤 떨어져 죽겠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죠? 뻔히 보이잖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가다가는 저 떨어져 죽는다, 크게 다친다 아니까 안 돼, 안 돼.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도요 어떻게든 세울 거예요. 어떻게든.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다칠 걸 알고 죽을 걸 아니까,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죠.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요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멋있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게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멋지고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죽은 인생이죠. 그래서 무관심할 수 없는데 왜 무관심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죠. 선교는요 뭐 한민족에게만 이루어진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른 민족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도 그렇고 장애우들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이처럼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든지 언제나 내 주위에 내가 보는 시선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가 없는가를 바라보아야 되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집중할 때에 바로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쁜 사정 때문에 또 지난 6월에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서도 또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오고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내용들 오늘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극히 작은 선교의 한 분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 증거와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